예전 감리교 목사님들에게 늘 강조되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목사에게는 3가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3가지 준비가 뭐냐면 첫 번째는요, 죽을 준비, 두 번째는 떠날 준비, 세 번째는 설교 준비. 이 3가지는 늘 항상 해야 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이런 것이 그렇게 실감나지 않지만 예전에는 아주 필수 요소인 셈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죽을 준비, 뭐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가 박해받던 시절 있죠. 그 박해받던 시절, 또 일제 때 특별히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믿으려면 이 죽을 준비를 해야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죠. 예전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가 한국 교회의 기독교가 굉장히 부흥하던 시기가 70년대, 80년대죠. 이럴 때는 이 목사에 대한 그 인지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대에서 그 목사를 직업으로 봤을 때 그 인기도가 몇이었냐면 150인가 그래요. 이발사 다음이었습니다. 근데 부흥 시기에 왔을 때는 10몇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곳에 올랐죠. 그런데 이렇게 그 인기가 있을 때에는 목사의 역할이 죽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아주 굉장히 그런 사람들의 인식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인식이 들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는 뭐 목사라 그러면 죽을 준비를 하는 사람은 아니다. 뭐 그렇게 생각했겠죠. 두 번째는 이 떠날 준비는 왜 감리교에서 이 떠날 준비를 이야기하냐면 감리교는 감독제로 이렇게 딱 이렇게 2년이 되거나 그러면 전 위에서 이제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가라. 이렇게 언제 그런 지시가 내려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짧게, 어떤 경우는 좀 길어질 수 있겠지만 이렇게 가라 그러면 가야 되니까 그러면 빨리 보따리를 싸고 이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떠날 준비를 항상 해야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설교 준비. 요즘은 좀 고정적으로 이렇게 설교가 언제 하는 것이 정해졌지만 그때는 막 한 목사가 여러 교회 섬길 때도 있고 또 갑자기 어디 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설교 준비는 늘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다 예전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지금 2차 선교를 마무리한 때죠. 이제 1차 선교가 끝나고 2차 선교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를 초청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보면요, 이제 에베소 밑에 이렇게 해안을 따라오면 밀레도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시리아로 갈 수 있는 곳인데요. 그때 이제 바울이 굉장히 그런 협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항구를 피했습니다. 왜? 항구에서 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그에게 어떤 위협을 가할지 모르니까 지금 바울은 밀레도에 와서 에베소를 거치지 않고 그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했습니다. 초청해서 지금 그들에게 마지막 작별을 하고 그 작별하는 마지막 설교와도 같고 그리고 마지막 바람의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있냐면 바울이 그동안 에베소에서 오랜 사역을 했잖아요. 뭐 두란노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고 또 에베소에서 여러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을 보낸 그 것들을 해고하면서 앞으로의 계획과 각오를 말하면서 작별 인사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작별 인사 속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느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3가지 요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죽을 고비를 상당히 많이 느끼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같은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사실은 그런 위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을 보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여기 유대인의 관계로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이거죠. 그 많이 겪은 바울은 겸손과 눈물로 늘 사역을 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힘든 것도 있지만 그러나 죽음의 위기도 늘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바울은 죽을 준비를 늘 하고 살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뒤에 보면 그가 늘 죽을 준비를 한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20절과 21절을 보면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자, 바울은 늘 무슨 준비를 했어요? 말씀을 준비했죠. 말씀을 준비하고 어느 곳에 가든지 늘 말씀을 전했다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였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늘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22절을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지금 어디로 간다고 이야기해요? 예루살렘으로 간다. 예루살렘으로 간다.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떤 환난이 나에게 당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죽을 위기가 있을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그는 이런 상에서 그 늘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항상 죽음의 위기 가운데 당면해 있고, 그리고 겸손과 눈물로서 사역을 해야 할 만큼 항상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었죠. 그래서 그의 사역에는 항상 고독과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독과 외로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별이죠. 이별. 그래서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보면 그곳에 목회하는 목회자들 있잖아요. 목회하는 사람들이 늘 힘들어하는 것이 유학생들이 많으니까 유학생들이 몇 년 이렇게 공부하다가 다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정이 들만 하면 돌아가요. 그래서 그 무슨 말이 있었냐면 거기에 이제 공항이 이제 히드로 공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from Heathrow Airport to Heathrow Airport. 그러니까 히드로 공항에서 히드로 공항까지 이런 말을 해요. 왜냐면 이제 처음에 이제 유학생들이 오면 목사님한테 전화번호를 알고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목회자가 이제 차를 몰고 이제 픽업하러 가요. 그래서 데려옵니다. 그리고 교회 나오고. 그래서 갈 때 또 데려다 주고. 그러니까 그 목회가 항상 만났다 헤어지는 것이 늘 그렇게 그 안타까운 그런 면을 피력한 것인데 바울의 사역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늘 이렇게 한 군데서 뭐 에베소에는 좀 오래 있었지만 그래도 2년이에요. 근데 또 이들과 지금 헤어지는 그런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동역자들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 위로가 된 사람이 있지만 또 헤어져야 되고 또 가깝게 지내는 사람도 있지만 어디를 먼저 가야 되고 기다렸다가 또 헤어지고 또 가야 되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 또 어려움이 있으면 또 거기서 가야 되니까 또 준비했던 것을 가지고 가고 뭐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에는 늘 고독과 외로움이 있고 이별은 필수였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위기 또 말씀을 늘 전해야 되는 위치에 있고 그리고 늘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하면서 아 그동안 나는 힘들다, 어렵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있지만 그는 이 일에 핑계를 대거나 타협을 하고 그리고 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빨리 어려움을 벗어난다 하는 그런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로서 해야 될 일들을 당연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일 속에는 외로움이 있고 고독이 있지만 그러나 늘 나의 사역 속에는 삶 속에는
항상 이와 같은 준비를 하고 살아간다. 죽을 준비, 설교 준비, 떠날 준비.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고 또 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이러한 고독과 외로움의 측면을 보면 참 사역자로서의 일을 왜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어려움을 같이 공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바울은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에 쌓여서 아직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죠. 그냥 그 현실은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이미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은혜는 물론이고 그리고 그가 앞으로 살게 될 영원한 나라에서 누릴 것을 생각하면 이런 어려움들은 견디고 또 견딜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이 크면 이런 생각이 잘 안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늘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살이가 힘들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야 얼마나 사는가. 어느 기간 동안 살지만 우리가 영원히 거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심. 그래서 참 옛날 교인들은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천국에 대한 기대가. 그래서 여러분 찬송을 보면 다 옛날 곡이잖아요. 옛날 곡을 보면 대부분의 찬송이 4절에 가면 하나님 나라 가서 천국에 가서 이렇게 될 것을 대부분 많이 얘기해요. 요즘 곡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요즘 곡은 그냥 생활 속에 희망, 기쁨, 위로 이런 것이 지배를 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예수를 잘 믿고 삽시다 라는 것이 지배예요. 하지만 옛날 찬송에는 한결같이 마지막 곡에 가면 천국에 가서 영원히 누릴 안식과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내세에만 쌓이는 것도 좀 균형이 깨지는 거지만 너무 또 내세를 생각하지 않고 현실에만 안주하는 것도 사실은 균형이 깨지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생애에는 현실적인 고독과 외로움이 있고 하지만 거기에 연연하지 않았고 그런 것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세상을 사모하면서 그런 이 어려움들을 소명감을 가지고 한 발짝 한 발짝 갔던 그런 마음이 보여집니다. 그는 세상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람 안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들이 더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땐 그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는 그런 것들을 담대히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과 복음의 사역은 기본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는 것을 너무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그는 담대함과 겸손으로 이 사역을 할 수 있었죠. 담대함은 어려움이 왔고 죽음의 위기지만 담대해요. 하지만 또 사람들에게 그런 격려를 받고 또 그런 큰 일이 일어날 때는 그때는 또 겸손으로 그 모든 것을 균형 있게 조정했던 바울의 삶, 이것을 보면 참 본받아야 될 것이 많죠. 근데 전 바울처럼 살라 그러면 바울처럼 살기는 좀 싫은 측면이 있죠. 왜?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니까. 고생해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었으면. 하지만 이런 그런 외형적인 것은 우리가 참 나에게 오면 좋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 내면 속에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은 너무너무 큰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도 과연 어떤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가, 꼭 사역자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어떤 준비를 하고 사셔야 되겠어요? 조금 이런 말들은 격려가 안 되지만 죽을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떠날 준비, 또 말씀을 늘 준비하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